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내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르간 반주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실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울홍성교회 부르심과 사명 선언문을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고 사랑방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되고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들을 세워 한 영혼을 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고 고아와 과부 및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돌보며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제자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62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혈이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작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이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주체 말고 고하리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록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삶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밤을 비춰 주셨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눈앞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해결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나귀를 타고 다니셨고, 작은 자들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며 살으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기먹고 눈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이제는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마음과 모습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도, 저희들 믿음 생활의 모습도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되고 죽이고 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내년을 계획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확연하게 변화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이기가 어렵게 됐지만 오히려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사랑방교회 섬김이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큰 축복을 받게 하소서. 둘째로 교양에 계신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추석 연휴 기간은 온 국민이 이웃사랑을 위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힘쓰며 소외된 약자를 돌보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득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교회 섬기며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중보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구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연휴 속에서도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셨음을 송축하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나이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지성소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나이다.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찬양 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감격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화면을 보니까 우리 예은이네, 하은이네 있고, 또 우리 각 교사들, 또 귀한 성도들 다 나와 계십니다. 우리 머리에 손하트 하시면서, 머리 하트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독한 가난과 6.25 전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 한글을 못 배우셨던 어르신들께서 뒤늦게 한글을 배우시고는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시화전을 여셨습니다. 올해 90이 되신 윤집득 할아버지, 이분이 코로나가 갑자기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자, 90이 넘으신 어르신,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으신 어르신이 지금 이 환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나이 90에도 지독한 놈은 처음이라오.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드는 그의 이름이 코로나요. 전국 방방곡곡 이런 난리가 있나요? 90인 나는 더 위험하다고 손주들까지 전화해서 조심해요, 외출하지 말아요 사정을 하니 자식들 근심에 나는 집에만 있다고. 코로나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분들, 전국 의사 간호사 분들의 고생은 더하겠지요. 코로나로 지친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지 코로나에게 이겨서 내가 언제
그 녀석을 알았던가 털고 일어날 날이 새벽처럼 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 쳐드리고 싶죠. 털고 일어날 날이 언제 그 녀석을 알았는지 털고 일어날 새벽처럼 올 거라는 90이 내신 어르신의 소망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 코로나 블루, 우울감, 또 코로나 레드, 분노감을 넘어서 코로나 블랙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랙이 뭐냐면 이 블랙, 검은색, 암담한 색깔, 계속해서 사회적 격리와 비대면이 되면서 이 약자들, 소외계층들이 정말 암담한 고통을 비극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 외롭게 사시다가 고독사 하신 분들, 저에게도 고독사 하신 분들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 우유를 넣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고독사 하신 분들이 숫자가 69분이셨는데요. 올해는 8월까지의 통계가 이미 118분이 넘었습니다. 또한 이 계속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면서 특별히 우리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 그나마 학교에 가서 습관도 고치고 일상의 삶을 지속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자 퇴행 현상, 잠도 잘 안 자고 계속 먹고, 그래서 이 퇴행 현상을 겪고 있는 가정들의 고통이 지금 가중되고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해보면 어떤 성도는 교회 못 가니 예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는 전화 드리면 눈물만 흘리세요. 그리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나긴 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 성도들로 때로는 피곤해하고 지쳐가고 낙심해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이 시련이 연단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쳐감, 또 낙심해감, 포기하고픈 그런 감정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인데요,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긴 연단 속에 낙심의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장 13,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러한 긴 시련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었고 환난을 겪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라 해서 그 일터의 그런 것에서 쫓겨나기도 했었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콜로세움에 이제 맹수의 먹이가 되는 피 흘림의 순교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긴 환난 속에 지쳐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손과 발에 마비가 온 것처럼 의욕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징계,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이란 단어와 더불어 낙심하지 마라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피곤해하지 말라. 너의 손과 발이 마비가 된 것처럼 의욕을 잃었지만 일어나 다시 사명의 길로 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시련 중에도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낙심해서 일어나 사명의 길을 힘차게 내디디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낙심을 치유하는 키워드, 낙심을 치유하는 마법과 같은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을 치유하는 키워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들, 딸입니다 라고요. 시작. 하나님 아빠, 아들, 딸입니다. 우리 남자면 아들, 또 여성이면 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빠,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빠, 딸입니다 라는 부분,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자, 시련을 허용하실 때에 혹은 연단과 훈련을 허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우대를 무엇으로 간주하셨기에 잠시 시련을 허용하셨는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무엇과 같이 너희를 대우한다고요? 아들과 같이.
혹은 딸과 같이 대우한다고 말씀하세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징계의 그림은 훈육 혹은 사랑의 매의 그림이에요. 이 징계라는 한글의 번역이 약간은 좀 처벌적 의미가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지난주에 보았던 양육하시되라는 단어예요. 양육하되, 그러니까 훈육, 사랑의 매로 그림을 가지시면 돼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처럼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자, 징계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분명한 증거입니다. 증거. 만약에 성도의 연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이실까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종종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 혹은 방치한 아버지, 엄한 아버지 이미지만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에 보시면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사랑. 그리고 이미 아들, 딸들로 받아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받아들이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도 독생성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미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우리의 선행 때문에요?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 봉사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미 입양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도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시련 중에 힘든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아, 내가 벌 받는구나.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구나. 내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어떤 벌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끝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감, 자유가 없고 기쁨을 잃어버리죠. 또한 누군가 우리 성도 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아, 쟤 벌 받는다. 쟤 저주받고 있는 거야. 라고 조롱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힘들게 되죠.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책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복받는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집안이 만약 누가 아프면 혹은 자녀 진학이 실패하면 혹은 사업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석해요. 저주받았구나. 우리 조상이 저지른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내가 지금 벌 받는구나.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여러분, 이들은 시련을 저주나 형벌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저주가 없죠.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 여러분, 시련은 저주가 아닙니다. 시련은 아들, 딸들이 받을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연단은 자녀의 특권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연단 때문에 혹시 마음에 지쳐가고 낙심이 자꾸만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는들,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고 경건 생활의 열망을 혹시 잃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쳐갈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아빠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빠 딸입니다. 되게 힘드네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 딸답게 저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들 혹은 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실 때에 마음의 자유함을 경험하실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아들, 딸인 줄 아십니까? 5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잠언 3장을 인용을 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 여러분, 왜 경하게 여기면 안 됩니까? 또 반대로 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준 교훈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은 장차 무엇이 될 사람들입니까? 왕의 아들은 누가 되죠?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무엇을 전제한 줄 아십니까? 왕을 전제한 거예요. 왕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호칭은 왕을 전제한 거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훈육한 것이 잠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나라를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죠.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받는 훈련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장차 상속받을 왕이 될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통치할 왕 세자들인 거예요. 왕 세자들. 그래서 시련 중에 너무나 힘이 들 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왕 세자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어떤 훈련은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어떤 연단은 너무 길게 걸리는 게 있죠. 10년, 20년짜리, 30년짜리. 우리 민족이 겪는 이 훈련은 70년짜리 훈련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이 부분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린 이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왕세자로 훈련하고 있으시구나. 여러분, 왕이 될 아들, 딸이 받는 훈련이라고 해석하는 그 순간 여러분 무엇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인내가 생겨요. 인내가.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겠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돼요. 더 무릎 꿇게 돼요. 새로운 의욕에 불끈 솟아요. 지혜와 명철을 경험해요. 여러분, 시련 중에 낙담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 내가 아들, 딸이란 증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새 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또다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이십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훈련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요. 시작. 훈련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 낙심을 치유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빠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앞서 힘든 이유가
벌 받나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아들의 훈련이구나 라고 바꾸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이 좌절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을 둔 학부모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힘들기 이전에 뭐 때문에 힘든 줄 아십니까? 부모의 뜻이 좌절을 자꾸 겪어서 그래요. 부모의 기대가 꺾여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왜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우선 내 계획이 자꾸만 좌절되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내 뜻은 꺾이는데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데 교활하게 사는 이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악인의 뜻들은 성취되는 걸 보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성도는 시련 중에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우리가 지난번 요셉의 인생을 통해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뜻입니까?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수많은 악인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시전 속에서 성도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도 마시고, 또 설령 교만한 자들의 뜻이 성취되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셨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했고 제자들 모두 자신을 버릴 걸 알아셨죠. 자신은 어린 양처럼 잡혀 고문과 조롱을 받을 것, 그리고 마침내 비참하게 죽임당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못 박혀 있을 때에 악한 자들이 그런 만만한 미소를 띠며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조롱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오픈하셨죠. 자기 아픔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요? 자기 뜻 다 좌절되고 악인의 음모만 이루어질 것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든 것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걸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죠. 예수님처럼 내 고민과 심지어 죽게 된 것들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럼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예수님 닮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십일수록 자기 속 얘기 먼저 토론을 한 이유가 예수님 닮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함께 삶을 나누는데 나는 지난주 승리했어, 완벽했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닮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먼저 오픈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러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시련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린 많은 명작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 그림이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실리 페로프라는 화가가 그린 겟세마네 예수님. 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땅에 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땅에 역시 대셨어요.
부복 기도라고 하죠. 부복 기도. 너무 고통할 때 내 심장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청년 시절 정말 많은 번민과 고뇌에 휩싸였을 때에 저런 부복기도 많이 드려봤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우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분의 행적을 보면 더 이상 고뇌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고민에 빠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자처럼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죠. 사람들이 그를 고문하고 조롱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손에 못을 박았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바로 그 자기의 죽음의 현장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시련 가운데에 실패, 문을 닫음, 후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이 시련은 악인의 음모가 성취하는 장이 아니라, 내 뜻에 좌절로 인하여 낙심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패도 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뜯기고 칼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강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죠. 아, 이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시련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의 영역을 보십시오. 이 하버드 대학교와 웨스민스터에서 공부한 웨인 그로뎀 조직신학 교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이것을 지적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돈 버는 거, 이웃 남기는 거, 또 어떤 대출이나 뭐 고용이나 상거래 등에 있어서 괜한 그 죄책감을 갖는데요. 근데 이 저자는 비즈니스 영역을 11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소유권, 생산성, 고용, 상거래, 이혼, 돈, 소유불균형, 경쟁, 차용과 대출, 마음의 자세, 세계 빈곤에 미치는 영향 등등 각각의 영역들을 나누어서 이 각 영역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경적 근거가 있고 이 자체가 도덕적인 면에서 선하고, 물론 죄와 유혹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비즈니스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비즈니스 자체를 통해 이웃을 섬길 수 있음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윤을 보세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은 달란트 비유,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 성실함과 지혜로 이윤을 남긴 종들을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거라고 했지, 돈을 가지고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소유권,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어떻게 내가 정직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즈니스의 영역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저 돈 많이 벌어 헌금을 통해서만 선교하리라, 아니죠. 여러분, 이른바 BAM이라고 해서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BAM어로의 삶을 사모하여 스스로 훈련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내 비즈니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일터 영역조차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빠,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일터에서도요. 여러분, 실현 가운데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실현도 힘든데 나는 더 큰 죄인이란 사실. 실현 가운데 멋지게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다시 교만의 생각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죠.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흘러나오죠. 더러운 탐욕과 미움이 나를 오염시켜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테스트해 주세요. 좀 저를 점검해 주세요. 성령님, 이왕이면 말씀 앞에 반응하여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 뭔가에 매맞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매맞기 전에 회개하도록. 시편 저자의 고백, 우리 날마다 드려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 시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각만 붙들리라고 권면했죠. 빌립보 4장에 보시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시련 속에서도 무엇에든지 옳아라. 무엇에든지 정결함을, 또 무엇에든지 사랑받고, 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결한 생각과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낙심에서 벗어나 기쁨의 자유를 우리 모두가 다 가득히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키워드 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빠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옆 사람 눈을 보며 이렇게 다짐합시다. 하나님 아빠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을 향해 시작. 하나님 아빠 순종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낙심을 치유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아빠 선물을 기대합니다. 선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기 생일이 6개월, 9개월,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죠. 아빠, 다음 생일날엔 이거. 아빠, 이번 성탄절엔 본인들 태어난 날도 아니면서 이거, 저거를 강조하죠. 예. 선물.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 혹은 선물을 미리 예고하는 것, 얼마나 부모로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의 밤이 깊다는 것은 선물의 그 빛이 더 강렬하다는 뜻이에요.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렇죠? 힘들어요. 안 좋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럴수록 후에는 당시에는 슬프지만 후에는 징계로 말미암아 훈련받은 자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죠. 의와 평강의 열매, 선물이에요. 선물. 어떤 선물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선물을 받는데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선물을 받는데요. 그 결과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예배의 마음이 생겨지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소망 중에도 미소가 지어져요. 그러한 선물, 하나님을 닮은 그 선물, 여러분, 그러한 선물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히 훈련하고 계세요. 훈련. 11절을 다시 보시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자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히라브로 그나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체전에 나갈 선수들이 온몸을 다해 훈련하는 그런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대표 선수들 아침 일찍 일어나 험준한 산을 구보하고 무거운 아령을 들고 또 기술을 연마하죠. 우리 하나님은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인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이런 훈련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자. 지난주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시련을 겪었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을 보면 여러분의 훈련 상태가 나오죠. 가장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낙담의 늪에 빠졌는가, 혹은 나 벌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는가, 아니면 힘든 일을 다 경험했는데 바로 첫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아들딸의 훈련 믿습니다. 합격하신 거. 또 어떤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사이에 힘든 일이 생겼는데 첫 번째 반응이 이놈의 자식이, 아니면 이 남편이 또 불합격하셨어요. 그러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의 첫 반응이,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할 사람이지, 다시 우리 예배드리자,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여보 당신을 더 기도하기 힘내세요. 합격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강렬하게 훈련하시냐면, 때로는 우리 감정이 슬퍼 보이기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관계가 힘든다고 해서 절대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도망가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 인간보다 정확히 2배 혹은 3배 힘든 인간이 인상착의도 비슷하게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럼 더 힘들어요. 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또 자녀가 말 듣지 않는다고 포기도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그 악행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성령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죠. 야, 너 기분 나쁘지? 근데 말이야,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네 모습. 널 돌아봐. 하나님, 제게도 이런 모습이 있군요.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 섬김, 사랑, 여유가 생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기쁨, 그 평안, 이 와중 속에 주님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가 막힌 기도 응답들을 주세요. 생각만 해도 부어지는 응답들. 그래서 시련을 여유 있게 넉넉히 이길 수많은 선물들, 앞으로 우리가 받을 기가 막힌 선물을 미리 준비할 그 선물들을 경험하시면서 이 시련을 여유 있게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물, 그런 기쁨,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훈련을 여유 있게 합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 마음이 좀 상해 있고 좀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이런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 공동 우리 이 사회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들과 동행하게 달라는 기도, 그렇게 한 주간 기도했지만 막상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회의적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런 아이들 돌볼까? 보육원이나 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나 누가 과연 돌볼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좀 깨어져 있었어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5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딱 이맘때쯤이었는데 명절 앞두고 관내의 한 보육원에 무슨 필요가 있으실까 해서 전화드려 보았더니 물품은 여유가 있고 다만 최근에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가들 12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보육교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봉사자들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성도들에게 알렸죠. 역시 우리 서울홍성의 식구들 기다렸다는 듯이 보육원에 달려가셨어요. 청년들도 포함해서. 한때 자원봉사 시간표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70% 이상이 다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역시 자랑스럽다 생각을 했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제가 받은 문자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그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하는 성도의 고백이었었어요. 여전히 신실하게. 다 이 자리에서 오픈할 수는 없지만 엄마의 마음, 또 이 아이에게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선물로 주고픈 그런 열망이 담긴 기도들, 또 꿈까지 꾸었던 애절한 눈물이 담긴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돌보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와 격려였냐면 이것이었죠.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그래서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강대상 제 동기부여 안 해도 성도는 언제나 밤새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언제나 제 생각보다 빠르시더라고요. 이번 주 중에도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밤에 1층에 로비에 왔더니 2층에서 본당에서 정말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1층 로비까지 강렬하게 퍼졌었어요.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 미혼모 가정 식구들 반찬해주고 있고 청소해주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학업 돌봐주고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교육자들 이번 주에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가정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키트, 그 안에 큐티할 거, 간식거리 다 넣어서 다 집 앞에 놓고 간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걸 받은 부모들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런 감격들이 SNS에서 주고받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포방터 시장 상인들 전체에게 우리 교회에서 작은 위로의 물질을 나누는 사역을 했어요. 되게 보잘것없는 물질이었죠. 하지만 봉투에 힘내시라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상인들 전체에게 격려를 했고요. 또한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며칠 사이에 그렇게 많은 걸 모을지 저도 몰랐어요. 무려 2천여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를 하셔서 추석 전에 포방터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이 사역의 목적은 싼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할인 혜택 받지 않고 우리 상인들에게 희망을 안겨다주는 작은 사랑의 나눔이죠. 그래서 사실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한 신문에 저희들의 이 선행이 보도가 돼서 추석 전에 훈훈하게 만들었던 칭찬이 작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사랑의 그러한 삼겹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지체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들을 격려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할 때에 저희가 깨달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 환난의 때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 속에 담긴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성도가 이렇게 감격하며 저한테 고백해 줬어요. 목사님, 그걸 받았을 때 자기 마음이 정말 수십억 투자받은 기분이었다고. 그 희망을 받은 기분이었다고. 이거였구나,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절한 적 없었던 것,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 얼마나 크게 나누겠습니까? 우린 다 소시민들, 우리도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봉투 안에 담겨있는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그 받는 분은 물질의 액수를 본 게 아니에요. 나를 기억하고 있네.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네. 나와 함께 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명절을 앞두고 우선 우리 이웃에 있는 지역 상인들을 여러분 도와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외로운 어르신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90 넘으신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집 밖에도 못 나간 채 하루 종일 계신 분들, 성경 통독 3독 이상 하신 어르신들, 집 밖에 찾아가세요. 반찬 해주시고, 그리고 멀리서 마스크 낀 채로 축복 한번 해주세요. 우리에 있는 작은 지체, 혹시 내가 물질을 나누고 싶다면 봉투에다 담아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거저드립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요, 믿음인 것 아시죠? 주는 것도 믿지만 받을 때에 내가 이렇게 불쌍해 보여?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 지체의 사랑을 통해 내게 공급해 주시나 감사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축복하시고, 그리고는 이게 나에게 위한 건지 내가 또 흘려보낼지 기도하세요. 혹시 누군가 떠올렸다면 흘려보내시고, 나를 위한 것이면 기쁨으로 쓰세요. 그리고 또 작은 걸 준비해서 또 흘려보내보세요. 그렇게 우리 온 공동체가 이 시련 속에서 정말 흘려보내고 또 받고 또 흘려보내고 받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핍절한, 영혼이 없고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진정 기쁨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가 신문 뉴스를 보면 계속 교회가 질타를 받잖아요. 방역에 도움 안 되는 존재들, 상인들을 분노하잖아요, 교회에 대하여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때일수록 패배감 갖지 마세요.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갖지만 패배감은 갖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히 섬겨보세요. 그럼 오히려 이 위기가 예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 전체의 시련의 목보다 더 큰 시련을 온몸으로 짊어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련 너머에 기쁨을 미리 바라보셨어요. 어떠한 기쁨입니까? 자기의 순종의 모본을 통하여 자기처럼 인내하고 자기처럼 섬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셨어요. 바로 그분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시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변화될 얼굴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셨죠.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순종의 모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피니시 라인을 넘어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신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십시오. 잘하고 있어 내 아들아, 조금만 더 인내해 내 딸아, 조금만 더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듯이 사실 너무 힘들고 많이 지쳐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그러나 하나님 아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빠, 우리가 기도할 건 아버지의 뜻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빠, 이 시련 중에도 기가 막힌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높여드리나이다. 주님을 증거하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그렇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도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욱 많습니다. 은혜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힘내, 주님이 함께 하잖아. 얘기해 보세요. 우리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 보시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시면서 힘내세요. 주님이 손 붙잡고 계세요. 힘내세요. 고난 뒤편에 기가 막힌 선물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이 한번 손 붙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손을 잡으시고 아빠 엄마들 우리 청년들이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간절히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 주님 함께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아빠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해요. 종으로 형벌받는 게 아님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노예로 저주받는 게 아님을 일깨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에 우리가 감히 참여하며 날마다 우리 내면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날마다 정결한 생각, 또 칭찬받을 생각, 또 사랑받을 만한 또 남의 섬김의 생각, 또 용서하는 생각, 하나님의 악인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만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앞이요, 아버지의 의미요, 용서의 어미요, 아버지의 기도하는 자, 인내하는 자, 부부간에 용서하고 또 아버지의 인내해주며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며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의 모델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 하나님 아빠, 우리 하나님 아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되었지만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짐을 고백하나이다. 비록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빠,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 주님 경배드려요. 주님 찬미해요. 하나님 아빠, 우리 믿음이 너무 없어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그 선물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지를 미리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 때로 우리가 너무 지쳐 낙심돼서 그 선물도 누리지 못하고 또 더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벌받고 있고 저주받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라도 날마다 예수 보혈 피 의지하며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오직 순종으로만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좌절과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피곤하며 또한 경건의 열망을 잃어버리고 또한 나태하고 또한 잘못된 판단과 정죄형이 사로잡힌 부분들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마음을 맡겨드리며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며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해 축복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가 되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우리가 축복의 아비 어미들이 되어 이 한 주간 마음껏 기쁨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세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에도 환난 가난 고난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족과 동료를 보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몇 가지 사역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규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진행합니다. 내일 역시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교육자들 먼저 한 끼씩 금식기도 해주시고요. 예, 한 주간 금식하시면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예배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예, 또 다음 세대 경건한 세대로 세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예배 가운데 들이시다 보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말고 우상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도록 또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자, 추석 명절 기간 복음 전도 화목 열매를 가정 되시길 축복하면서 우리 비상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지역 목사님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또 추석 가정 예배지가 교회 1층 앞마당에 비치되어 있고요. 또 연휴 기간에도 역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가정 온라인 예배로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자, 주차장 사용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동네는 명절마다 역귀성 차량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갈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교회 주차장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냥 경비실에 사인업 해주시면 돼요. 이름과 연락처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고향에서 누가 왔다 멀리 오면은 주차할 데 없이 찾지 말고 홍성교회 내가 미리 사인했으니까 가서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꼭 알려주셔서 자그마한 이웃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방별로 포항터지상 상품권 이미 대본 수령하셨고요. 벌써 이미 사용했다라는 보도 보고 상인들이 너무 고마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자, 3대 미션이 있습니다. 3대 미션 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 큰 소리로요. 첫 번째, 잔돈 받지 말자. 시작. 잔돈 받지 말자. 자, 그래서 여러분, 대파 사고 양파 사는데 100원 거슬려 주지 마시고 잔돈 이렇게 주머니에 상인이 넣으시면 잔돈 됐어요. 아셨죠? 다시 한번 잔돈 받지 말자. 시작. 잔돈 받지 말자. 두 번째, 추석 연휴 전에 다 사용하자. 시작. 자, 물론 상품권 유효 기간은 좀 더 있지만 그러나 이 취지는 명절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자, 명절 연휴 때 어떻게든 다 사용하세요. 남아도 사용해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웃을 사주세요. 그래서 자, 많이 일정이 많지 않아요. 월요일 화요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여러분 오셔서 다 사셔야 돼요. 아셨죠? 다 사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할인 혜택 받지 마시고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사실 상품권을 처음에 구매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지원해주고 이미 몇 프로의 할인을 받았어요. 사실은 원래는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 마음에 원래는 값없이 더 섬기고 싶은데 혜택을 사실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대요. 상인들이 미안해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오히려 할인 혜택 받지 말고 이미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대신에 감사의 마음과 축복을 전하세요. 자, 그래서 자,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매의 눈으로 관찰할 겁니다. 뭘 관찰하니? 혹시 우리 서롱성교 성도가 갔더니 글쎄 왜 돈 100원 잔돈 안 주냐고 상인에게 따져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안 온다라고 하는 분이 단 한 분이 없도록 감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괜히 왜 5% 할인 안 해주냐고 싸우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도록. 만약에 괜히 왜 100원 안 거슬러 주냐고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당회원들 그를 불러 엄히 문초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미션 잘 이루어 주십시오. 자, 다음 세대 온라인 주일 예배 잠시 후에 1시에 청소년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 부감단들 방송국을 아예 차리셨어요. 방송국을. 그래서 탁월한 컨텐츠와 지혜로 잘 섬기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부장 부감단들에게 격려하시는 것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총 광고입니다. 고 이말레 집사, 오양림 피택권사와 황승주 집사의 모친 9월 22일 날, 고 최영한 집사, 김정숙 D 집사의 남편 되신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먼 지방에서 장례가 났을 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가는 것이 유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양해들을 구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 각 상을 당한 가정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고 최영한 집사님은 70년대 말부터 우리 교회 멤버로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많은 투병을 하셨지만 병상에서도 평안함을 간증하셨던,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이분의 삶을 인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귀한 삶을 마치시고 주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들 보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은혜를 자각하여 회복받고 기쁨으로 찬미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과 가족과 특별히 이 시련의 때에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더해 가시며 또한 이웃과 나는 의의 열매를 일터에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봄을 믿고 드리는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의 힘을 드린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의 머리 위에 주님,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외롭게 지내고 있을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